설 명절 맞아서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부모님 잘 뵙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들이 훤하십니다. 자, 명절 되면 사람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가는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것일까요? 뭐 부모님 만나 뵌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모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만나면 행복하거든요. 직장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힐링이 됩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선하냐 악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유능하냐 무능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쓸모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힐링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갑질,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인간을 이용하는 잘못된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쭉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이용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해야, 충성해야, 쓸모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스토리,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돈도 많고 마음이 좋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모셨으니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고분고분 잘 순종하는데 이 둘째는 좀 고집이 세요. 아버지 말씀 잘 안 들어요. 저는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아버지에게 꾸중도 많이 듣고 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인식 끝난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분이 유산 지금 주십시오. 세상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부류막심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아들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이 줘봤자 뻔히 나가서 망할 것 흔히 보이죠. 그러나 만약 주지 않고 그냥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 관계는 늘 서먹서먹한 거예요. 정말 이 아들에게는 진짜 아버지 집이 감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망할 것도 알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알고 떠나기를 허용합니다. 유산을 주라 말합니다. 보통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유산을 2배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3분의 1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가져가면 아마 9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유산을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한번 즐기겠습니다. 보란듯이 한번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유산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붙었겠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도박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맡은 돈이 그저 손바닥 사이로 모래가 술술 빠지듯이 없어지더니 얼마 안 가서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죠. 별다른 기술도 없이 결국 막노동으로 살아야 될 텐데 힘도 별로 없습니다. 때마침 흉년에 들어서 일자리가 몹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결국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치기를 제일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치기 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돼지치기를 하는데, 아마 돼지치기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 밥도 못하는 놈, 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쥐엄 열매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돼지에게 사료로 쓰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먹을 수 없다.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놈, 돼지 먹을 네가 먹으면 어떻게, 네가 돼지냐? 그러고는 뺏어버린 겁니다. 이젠 쥐엄나무 열매마저 먹을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굶고 죽게 생겼습니다. 왜 진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도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자살이 생각났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그래도 몸종의 하나로는, 종의 하나로는 받아주시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맞이해 줍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자신을 감싸 안으시는 그 아버지 품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제대로 못 드셔서 바싹 말라버린 아버지의 몸을 껴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못된 불효자인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거의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 그게 참다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죄를 지었음에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안아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극히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범죄한 너를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스바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범죄에서 징계 받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내 멋대로 살면 뭔가 신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불순종해 봅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고통이죠. 작은 아들의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불순종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불순종은 고통만 가져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 더 크다. 그 사실을 깨닫고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환영을 받으면서 아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더 고생하시러 돌아오는 건데. 그래요. 불순종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 저를 깨닫는 그 순간 망설일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지은 모습 그대로, 누더기 걸친 그대로 달려오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잘못해서 징계받고 있습니까?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징계받는 그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지체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근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보니까 풍화가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용히 물어보니까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이제 아버님께서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 보고 반가워, 야 어서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구나,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근데 큰아들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욕하면서 예수님 말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신다고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 큰 아들은 1차적으로는 세리와 창기들이 작은 아들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큰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이 큰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작은 아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우리 자신의 두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우리 전혀 다른 두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작은 아들 같을 때는 대체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에서도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모임 속에 내가 들어와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매번의 예배가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깊어져 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 되면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서서히 삭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그러니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돼, 그런 공로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싹 트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충성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엉터리로 예수 믿는데, 저분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또 척척 합격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진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런 불평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품어본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공로주의가 싹트고 있는 겁니다. 공로주의는 은혜와 정반대입니다. 내게 무슨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독초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공로주의를 싹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독신으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대신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습니다.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전한 편지, 디모데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책 가운데 카일 아이들몬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카일 목사님은 이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트위터를 읽는데 그 트위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당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읽는 순간 뭔가 조금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 나 죄인인 건 맞아.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좀 끄립직합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 건데 뭔가 익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하고 뭔가 맥락이 통하는 거죠. 그 순간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가지고 신학교 때 레포트를 쓴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카일 목사님 신학교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자신의 과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죠.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포트를 받았는데 제일 위에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A일까 A 플러스일까 기대하면 딱 봤는데 점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 쓰십시오. 빨간 볼펜을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 레포트가 뭐가 틀려서. 그래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교수님 뭐가 틀렸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 성경 구절에 한 단어에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영어로 하면 I am the worst. am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카일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겸허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죄목이 쭉 나오는데 이 죄목 가운데 내가 짓지 않은 죄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지금은요? 돌아서라 말은 지금 이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도 이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자신이 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은혜로 쓰임받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보다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선을 심었는데, 내가 복을 심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심은 겁니다. 이거 심은 대로 거두면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지옥의 제일 아래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예수님이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잘못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어주신 것을 우리가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 은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자제분이 꼭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드님이 따님이 아버님하고 땅판에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간대의 고백을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간디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 무척 사랑하고 존경했죠. 그러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싫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자를 우리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받아주신 분을 우리도 존재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혹 사람을 이용의 대상물로 삼으신 것 없습니까? 혹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다고 불평하십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도 과분하죠.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과분합니다. 이제 이 은혜 이웃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 위에 천국을 확장시키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진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바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